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재물을 다 포기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 절정에 도달한 유명한 가수여서 얼마나 수입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돈방석 위에서 앉아있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심령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많은 물질적인 수입이 있어도 그런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심심해서 성경을 뒤적이다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어머니께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길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돈이면 뭐드냐, 돈이면 행복하냐, 인간의 인기 속에서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는 좀 더 보람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목소리를 돈벌이를 위해서 써서 되겠느냐. 이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쓸 수는 없겠느냐. 남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제시하면서 전속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전화가 좀 늦었습니다. 전 조금 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군요. 거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고 작곡가인 조지 쇠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건네준 찬송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곡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자기가 회개하고 제일 먼저 곡을 붙여 써서 자기가 부르게 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온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찬사를 보낼 때 절을 하면서 그 인사에 박수에 답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박수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야 이곳에서 많은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뜨거운 박수 소리보다도 박수 소리에 예수님을 절대로 바꾸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에 예수님을 나는 바꾸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2013년 4월 16일 날 세상을 떠날 때에 104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찬양팀이나 또 열심히 찬송하는 분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적어도 104살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104살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찬송하다가 살다가 찬송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104세까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민을 가가지고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들이 홍해가에 도달했을 때 앞에는 넘실거리는 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서는 지금 추격하여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세웁니다. 막아요. 그래가지고 큰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계산을 했을 때에 적어도 이 강물을 추격을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 바로의 군대가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64종대 64명이 서서 그 뒤를 쭉 따르는 그만큼 넓은 길이어야만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뻘구덩이에 발이 빠지지 아니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해주시는, 그리고 백성들이 마지막 다 건넌 다음에 물이 그냥 합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그 많은 군대들이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어졌네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그 병거들을 기병대의 수레들이나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안전하게 건너온 다음에 바라보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너무 감격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의 한 생애 동안에 이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출하고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장사를 지냈네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왜 어렵게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괴로움 없이 살고 나는 어째서 고통만 연속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형편없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며칠 전에 한국의 축구선수 이영표의 간증을 듣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영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고통당한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이 고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신사가 길거리를 가다가 애들이 셋이 놀고 있는데 그 세 아이 같이 놀고 있는데 그 신사가 큰 빵을 세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으면 공평하겠는데 하나에게만 세 개를 다 주고 가버립니다. 그 신사가 불공평하냐? 불공평하게 왜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가 이 형편을 깨달았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기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놈의 깨다가 세계를 주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공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한면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도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가 세워지면은 반드시 사탄은 교회 곁에다가 사탄의 궁전을 꼭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의 궁전은 교회 곁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서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의 역사는 여기에 또 성도들을 바로 곁에 다가옵니다. 옛날 어른들은 가르쳐 주기를 도고 1장이면 마고 10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높이가 10피드 정도 되면 마귀의 높이는 더 높게 우리들을 억압하려고 다가오는 경우가 이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그 마귀의 계획과 올무와 그 세력을 하나님이 파괴하여 주십니다. 저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다가 몰살시키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낙심천만입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날까지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나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적어도 300만 이상 되어지는 오합지졸이요 노예 출신인 이 성격이 괴팍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라는 말이냐. 막연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만 의지하고 살던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홀로 된 과부의 답답한 몇천 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는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을, 이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할 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황야에서 만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2절에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 동안에는 그게 잘 힘드는데 요즘은 참 꼭 적당한 시간에 맞춰 됩니다. 아침에 문 밖을 내다보면 해가 조금 떠올라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옆으로 들기도 하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떠오르시는군요. 저는 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의의 태양, 그러면서 또 성경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추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 태양 광선을 온 누리에 비추듯이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해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며 고요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해가 공중의 중천에 떠서 온 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햇빛이 스며드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활력을 얻게 되고 하나의 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경상북도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관을 사과밭 속에 지어놓은 집을 목사관으로 정해놔서 그곳에서 사는데 참 몇 가지의 희한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꼭 소나기 오듯이 농약을 칩니다. 사과가 여러 감 열면 벌레가 먹을까 봐 농약 치는데 막 푸옇게 소나기 오듯이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드시 저는 사과를 씻어서 먹습니다. 절대로 그냥 껍질처럼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씻어서 껍질을 벗겨놓고 사과를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과를 주는데 껍질을 안 벗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건강지켜 주실 줄 믿고 사과를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농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과를 땁니다. 그러면 해가 비치는 쪽에 있는 면은 전부 빨갛게 되어졌는데 햇빛이 바로 안 부딪히는 반대 방향은 새파랗습니다. 와,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햇빛 비치는 곳은 전부 빨간데 안 비치는 곳은 새파랗게 그대로. 그러면 이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닥에다가 파란 것을 전부 위로 보도록 돌려서 며칠 놔둡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햇빛을 보면 또 빨갛게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놓았어요. 이야,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자꾸 밖으로 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햇빛 좀 가서 좀 보라고요.
햇빛을 꼭 자외선을 직접 맞아야만 하느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햇빛은 너무 좋습니다. 저 해가 공중에 떠가지고 온 누리를 비추면서 이 모든 생명체에다가 활력과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라, 저 높은 곳에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됩니다. 15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1986년에 굉장히 느린 복 컴퓨터를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받아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86년도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때 제일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 제일 먼저 뜨게 하는 모니터 부팅만 되어주면, 컴퓨터가 부팅 되어주면 제일 먼저 모니터에 시편 18편 1절 한글과 영어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꼭 뜨도록 만들어놔. 얼마나 그 성경이 좋았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잠깐 동안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기 위해서 잠깐 몇 분 사이에 갔다 왔는데 누워놓은 아이가 죽어 있어요.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그 갓난애의 코에서 나오는 따뜻한 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 자기의 넓적한 배를 깔고서는 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코를 막았으니까 이 아이는 고양이를 밀어낼 힘도 없는 어린애니까 거기에 숨이 막혀 죽은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인간이 다 이럴 거다. 갓난애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100살 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지만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아침에 신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 이 말.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숨쉬고 활동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장로로서 봉사하고 집사로서 봉사하고 권사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고백할 말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러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을 해야만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성도 입에서 찬송이 끝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심령은 메마를 것입니다. 찬송이 없는 심령은 감사도 없고, 찬송이 없는 심령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찬송이 없는 심령은 극단적으로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위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생활 속의 찬송은 성도의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사실이 나의 생활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성도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설교는 절대로 허공을 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행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행하여서는 더더구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성도들을 행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찬송은 뭐냐? 찬송은 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과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하여 영적으로 눈이 뜨게 하고, 하나님을 행하여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의 힘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대학생 시절에는 성탄절에 새벽송을 하는데 교도소에 꼭,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문을 잠가놓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는 성탄절 찬양대원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감옥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둘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찬양대원들의 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서 물려들어오는 찬송에 심령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만큼 찬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쉼없이 해야만이 합니다. 설교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설교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후배가 무섭대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이나 걸려서 합니까? 그래서 나는 몇 시간 정도 걸린다 말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그 순간에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다음에는 설교할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심정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목사가 설교를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할 때 지상에 설교는 없습니다. 천당에 가면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대상도 필요 없고 설교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천당에 가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은 천국에서 끊임없이 계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5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천국에 가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들이 변천사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찬송 변천사를 보면 참 제가 알기만 해도 대여섯 계단에 내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런 찬송보다도 훨씬 능가된 이런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순결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그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사람이라야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해야 된다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무흠한 사람이 천국의 찬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천국에는 반드시 이래야만이 천국의 신령한 노래를 부를 찬양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능한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순결한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찔하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두 번이나 단어가 나온 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속량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고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속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찬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찬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국의 어떤 아주 연약한 어촌교회 담임 사역자로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구위 수유에 너무 미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리드 오르간이죠. 그냥 밝아져 졌으면 하고서 발음 넣고서는 하는 오르간인데 구멍이 떨어지고 나면 밑에 붕붕 소리만 났지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안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경이나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부부가 선생인데 와이프가 반주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소위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앉아 있는데, 물론 그때 교회에 의자가 없고 마루에 좀 앉았는데, 이 모자리 같은 이 남자는요, 찬송 시간이 되어지면 다들 찬송하는데 자기 마누라 손가락만 보고 앉아있는, 찬송은 안 부르고. 그래서 손가락은 집에서 실컷 보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찬송은 안 부르고 반주하는 마누라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이게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막 내려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럴 수도 없고 참 괘씸하더라고요. 찬송은 찬송합시다 할 때는 모두가 다 힘껏 찬송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찬송하자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렸거나 기도하자고 하는데 혼자서 찬송한다고 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하하 답답하기는 그 다음 절을 하라고 다음을 하라는데 왜 같이 밥 먹으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네. 할렐루야가 그 다음에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높인다는 말, 찬양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라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면서 입술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이런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일 때에 우리는 바람직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다 우리를 꽉 심어놓았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교회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입니다. 이곳에다가 우리를 심으시는, 인도하여 와셔서 이곳에다가 심어놔, 우리를 인도하여서 천국의 영광된 기업의 산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퉁이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보퉁이를 잘 풀어야 그 장사도 잘 된다. 아마 5일장에 장사로 다니는 분들이 그랬는가 봐요. 5일장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어디에서 장, 모레는 어디서 장. 옛날 이 재래시장도 있기 전에 이거 5일장들 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짐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풀어놨느냐. 그게 좋은 터가 자리를 잡아야 그날 장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좋은 자리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퉁이를, 신앙의 보퉁이를 이 교회에다가 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주님의 기업으로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와서 사시기 위하여서 이미 정해놓은 장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사시기 위하여 이곳은 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의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귀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든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누구하고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으려고 콱 앉았는데 의자가 밀쳐지고 멀찍이 가 있는 책상에 의자 있는 줄을 알고 벌쩍 앉았더니 막 흩어지고 엉덩이는 막 방아를 찢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만세반석인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엉덩방울을 찍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회사가 생기고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식당이 생겨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선다. 물론 교회도 나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감사한 것은 식당이 선 것보다도 회사가 선 것보다도 교회가 선, 물론 식당도 필요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회사가 있어야만이 무슨 일도 되어지겠지만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쩌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다가 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팀 리더들을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씩 모시고 점심 대접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찬양하는 것이 보통의 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한 입으로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 찬송하던 입을 가지고 돌이켜서 형제를 저주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형제를 저주할 수가 없고 우리 형제를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형제에 대하여 축복할 의무만 있지 저주할 권리는 내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는 나는 언제나 형제를 축복하는 직분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의무만을 주셨지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고난은 내게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한다고 토마스 멘턴이 말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는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잡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오직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여,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찬양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 주 앞을 이끄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며, 찬송은 기도로 하는 설교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는 설교, 노래로 하는 전도요, 노래로 하는 신앙관이요, 노래로 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보통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찬송을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